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사랑의 특징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장을 13장 끝까지 다 설교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그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다 오기까지는 좀 더디었죠. 15주 동안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뒷부분은 크게 잘라서 이제 분류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요. 13장이 그렇게 해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사랑은 끝부분 15번째 특징,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겁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할 때에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인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나갈 때에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환경과 우리의 삶의 배경과 심지어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은 타인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은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끊임없이 견뎌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은 실제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그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끝까지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 사랑은 과정에 있는 많은 역경과 환경을 극복하며 끝까지 견뎌내며 그 사랑을 성취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명예나 또 예쁜 얼굴이나 아름다움 어떤 것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대상을 수단으로 삼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는 게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버린 거죠. 그래서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예. 중간에 가다가 그 사랑이 무너져 버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예. 결국에는 그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힘이 사랑 속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랑을 통하여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상대를 사랑하여 자기의 행복이 최종 목적으로 꽂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대를 수단으로 여겨서 그 상대를 통하여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여 내게 유익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딱 돌아서게 되면 어느 순간에 희생은 어디 가고, 그리고 견디해야 될 일들도 다 팽개쳐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포기하고 배신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도 행복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희생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고 중간에 지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비참한 것은,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은 자기 사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서기는 했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시작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견뎌야 될 것이 있고 환경과 여건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니까, 돕지를 않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을 돕지 않거든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팽개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되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면 그 사랑의 온전한 성취가 죽는 날까지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반드시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넓히면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뭐라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인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참다운 사랑이 아닌 것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가족들은 모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해야 할 이 사랑의 목적이 되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낫게 해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그 목숨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있죠. 거반 사람들은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지만은 가족이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 가족가 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이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성취해 나가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향한 사랑도 그렇고 가정을 향한 사랑도 그래요. 좀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새로운 새 생명의 원리를 소유하게 되고 거룩한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회심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고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 불러일으켜줘요.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고 내 영혼이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도가 꾸준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또 반대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사랑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더 많이 풍성하게 가져가며 사랑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쭉 뻗어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상급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할 너의 사랑의 목적이다. 근데 하나님을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궁극적인 목적, 모든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해서 그 가족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 사랑의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못 돼요. 남편도. 그 남편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끌어내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에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어요. 그거를 다 견뎌내는 힘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비밀을, 사랑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15번째 끝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역경이나 장애물이나 환란을 다 감당하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포메네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전치사 히포라는 단어, 뭐뭐 아래라는 히포라는 단어하고 메노라는 단어, 거기에서 머무르다, 거기에서 오래 머무르고 끝까지 참아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개가 히포하고 메노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뭐뭐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래요. 순수하게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고대에 이 단어가 전쟁 용어로 사용됐답니다. 전쟁 용어로. 히포메네이라고 하는 이 히포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쟁 용어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느 지역에 이제 전쟁에서 적군과 막 싸워요. 그러면은 어느 고지를 점령해 나가잖아요. 고지를 점령하면은, 딱 고지를 점령하면 고지 끝에 다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너머에 한 8분응선, 9분응선쯤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훈련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 그러니까 훈련할 때, 이제 전투를 하듯이 훈련을 할 때에 한 고지를 점령하고 난 뒤에 바로 진지를 사수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요. 사람들을 다 죽였고 우리가 그걸 차지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지를 사수해야 되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이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예, 히포메네이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진지를 죽는 순간까지 빗발치는 총알에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이거를 폭탄이 막 날아오더라도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는 히포메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랑의 목적인 그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서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장애와 시련이 많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그 사랑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말 뭐 서로 감정도 다르고 양가의 의견도 다르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진짜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 결혼 직전까지 가면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결혼하고 나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히포메네이. 끝까지 사수하여 그걸 지켜나가 사랑의 대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쭉 사랑으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어.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난 뒤에 어떤 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견뎌내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속성 중에 이게 있다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속에서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근데 하물며 아가페 사랑에는 말할 것도 없죠. 아가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향하여 목적으로 다가와요. 그 사랑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배워 익히 알게 되고 경험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또 사랑해 나가요. 쭉쭉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에 가장 은혜로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자르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순교하기까지 갔던 건 뭐냐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건 다 뭐 협상이 많이 들어왔지만 딱 하나에 꽂힌 거예요. 목적으로 삼고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수많은 역경이 있고 온몸을 막 부서뜨리듯이 핍박이 도래했지만은 그거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이거를 기다리며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가페, 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공경과 좌절, 절망과 극복하는 끝까지 극복하는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신자의 삶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참다운 사랑은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대상의 소유나 명예에 집중하지 않아요. 소유나 명예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랑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눈에 꽂히는 거죠.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기복신앙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복신앙의 성격이 많이 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뭔가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끼웃거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의 눈이 꽂히지 않으면은 자꾸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갱이를 벌이듯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이 기복신앙의 원리일 뿐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에 대해서 많잖아요. 이단의 속성들은 항상 자기 사랑으로 돌아와요. 목적이. 기독교의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은 뻗어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단이나 이교도는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대상이 그려놓고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단에서 배운 그 사랑의 방식이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보세요. 남들이 병들어 죽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거나 말거나 그런 것에 문제 삼지 않아요. 우선 자신이 거기에 속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 보세요. 세월호에서도 그 아이들이 300몇 명 이렇게 떠났는데도 그 종파에서는 그랬잖아요. 죽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논리가 그 아닌 거예요. 굉장히 사랑의 태도가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모든 이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교도가 그 자기의 신앙의 대상을 이렇게 숭배하지만은 그 대상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교도나 이단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참다운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요리 분담에서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날마다 영혼들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쉽게 우리에게 와닿도록 표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목적이 아니면 결국에는 거짓사랑이고, 거짓사랑은 견딤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 맞지 않아요. 희생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과도하게 희생한다고 느끼는 순간 뒤돌아서는 거죠. 그런 사랑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약의 호세아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탄핵을 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탄핵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떠났느냐? 안식일 지키지 않았느냐? 주일 지키지 않았느냐?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아닌데 너는 떠났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재물을 갖다 바쳤다 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거예요. 계속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주셨느냐? 그럼 우리 또 다른 데로 가보면 또 그 줄 때가 또 있더라. 그래서 이단에 또 아니 그런 이교도에 또 빠지는 거죠. 다른 우상에 빠지는 원리들이 막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결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요런 데 빠져버린 거죠. 그 사랑에는 견딤이 있겠느냐고요. 아무것도 견딜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왜 견뎌요? 내가 나를 위롭게 할 일인데 왜 견디겠느냐고요. 그 견딜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렇게 뒤 흔들리는 거고 늘 그런 거죠. 참다운 신앙은 참다운 사랑을 만들어내고 참다운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끝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수많은 역경과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며 그걸 모두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크게 역사되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 일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셔서 끊임없는 이 신앙과 사랑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그거였죠. 이 사랑의 속성 중에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목적이 그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원리가. 그리고 아가페 사랑에서 배운 이 사랑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뻗어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때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나가는 사랑의 뻗어나감이 있게 될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과정의 현실의 많은 상황들을 감당하며 끝까지 견디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견인이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고 참아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긴 하지만은 사실은 성도의 견인은
정확히 말하면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대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다운 신앙은 성도의 그 견인의 과정이 쭉 있어요.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고 내가 견디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쓰고 있는 은혜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은 끝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도 더 강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말하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다. 죽음같이 강하단 말이죠.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가 있으신데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너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리라.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성령께서 지켜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논리예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믿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신뢰해. 내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일어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잘 믿어야지 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암시적으로 믿어야지 암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온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대원리예요. 이 비밀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 꽂힌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상급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큰 상급에 우리는 눈이 꽂히잖아요. 상급에 눈이 꽂히잖아요. 인간이란 다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급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 주신 것, 어떤 뭐를 좀 많이 허락해 주신 것, 물론 그 하나님 주신 거에 선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잘 선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가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견뎌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요한 사도가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신서에 기록을 남겼거든요. 요한 1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그때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랍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을 같이 믿었어요. 근데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들을 규정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사랑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충성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듯이 활동했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적을 베풀었네, 뭐를 했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네,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사랑할 대상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하여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주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더니 난 모른다. 나 떠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이런 원리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때는 흔들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대요. 요 예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사역해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데, 사도 베드로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장 뛰어난 설교자를 세워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부어주신 사랑,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안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과정에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얼마나 많은 혼란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신가?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아니,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내신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께서 그러한 모든 일을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실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역경 속에 내가 이걸 참아내고 이겨내게 해주셔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신앙 성숙을 이루고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사람이 세워져 가는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인간의 힘과 내 지혜로만 견디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나무를 막 여기저기 묶어가지고 분재를 만들어가지고 삐뚤어가지고 온 사방으로 삐뚤어가지고 요상하게 만들어진 분재처럼 꼿꼿하게 세워진 나무가 아니라 분재처럼 이렇게 된 그런 인격을 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내, 견딤을 통하여서 꼿꼿하게 올곧게 세워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내되지 않는 가운데 인내할 때 오는 현상은 인격이 완전히 왜곡 삐뚤어져요.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해.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누구와도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핵심 감정이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사람을. 정말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극복하면 뭔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랑의 길에 역경을 모두 이겨나가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심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시는 성령님이셔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걸 담아놓고 그리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은혜의 역사가 속도를 더해가면서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 기도 속에서 확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데요. 갑자기 기억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평촌 열린교회 섬길 때예요. 큰 예배당인데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또 교회 업무 때문에 본당을 지나가다 보면 한 분이 꼭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보다 이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 가정이 모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에 저를 만났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인사 갔다가 이제 만나서 왔는데, 오면서 그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님 그때 저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날마다 뵀는데 왜 기억을 못합니까? 기도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야단을 쳤답니다. 시어머니는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바구니를 들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시장 보고 집에 들어가는 게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거예요. 주일날 오면은 못 가게 하고 오더라도 지켜서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놓지 않고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세계를 꾸준히 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 이분이 단순히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단순한 말씀 읽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주 가정도 건강해요. 그런데 정말 모든 면에 희생하면서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감동을 먹어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다 교회 왔어요.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한 1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냈대요, 자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을 같이 했느냐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 녹음 테이프로 틀어놓고 녹취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테이프 녹취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기가 관절염이 걸렸대요. 쫙 정리하면 그 말씀이 정리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안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기도도 성장해지고 말씀도 성장해지고 인격도 성숙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시어머니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랑의 큰 승리를 이룬 그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참 목사인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 신앙 자체가 부러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많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각종 다양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그 문제가 문제에 얽혀서 무너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거를 잘 감당하며 말씀의 성숙과 은혜의 세계가 성장되어져 가면서 감당되어지면 나도 성장해져 가고, 그리고 그 문제도 끌고 끝까지 왔지만은 나중에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여기 있게 하도록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에 속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사랑하며 실제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같이 있거든요. 사랑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숙해지고 쌓여져가고 풍성해지고 종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다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기 때문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해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사랑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 있게 이것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 자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우리 밖에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쪽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난관을 이겨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끝없이 뻗어가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두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기까지 주변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주변의 심지어는 이웃들과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가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가며 승리의 그날까지 뻗어나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랑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